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 예배를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드려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가 뭔가 이렇게 예배하듯이 찬송가 한 3곡 2곡 정도 불러서 또한 정말 같이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또한 이제 찬송가 부르시고 또한 말씀 설교를 못하면 시편 23편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다 그러면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127편 127편을 읽고 또한 설교 잘하면은 여러분들 설교 잘하면 한 번씩 이렇게 자꾸 해보면 설교 잘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읽은 걸 느끼고 깨닫고 그렇구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럼 참 우리 자녀들은 정말 복된 자녀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의식주의 모든 생활과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를 섬기며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참 복된 자녀구나. 일찍부터 예수 믿던 우리 가정 자손 대대로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들 위에 어르신들이 3, 4대리로 예수를 믿었으니 참으로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로다. 우상만 섬기고 절에만 가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안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조는 게 하루아침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여러분 심령에 화살같이 꽂히면 찔림이 오면 내가 진짜 말씀 들을 때 졸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은혜 받아서 깨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탁 와야 돼.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이 뭘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영광이 뭐지? 전도하는 길인가 보다. 기도하는 길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어. 그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야 쉬워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았더니 믿음이 점점 자랐어요. 저는 어떻게 믿음을 처음부터 시작했냐? 바닥부터 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부터 쓸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화장실 청소 누가 쉽게 해요? 안 해요? 아가씨는 더더욱 안 하지요. 왜냐면은 한참 이쁠 때고 삐딱구도 신고 스커트를 입고 예쁜 모습인데 낮은 그 화장실 움펑 파인 화장실을 이렇게 쓸고 닦고 하면서 물을 갖다 끼얹고 오래도록 했어요. 앞마당이 흙마당이었는데 삽으로 막 비가 오면 물이 잘 내려가고 하고 앞마당을 흙인데도 10년 동안 쓸었어요. 참 그 마음을 준 건 좀 기쁘죠. 제가 낮은 일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계단을 쓸기를 좋아했고 교회 청소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또한 청년부 일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일하였던 그것이 지금 제가 이제 몸에 배웠으니까 일을 척척척척척척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훈련이 안 됐으면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못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적나요? 많아요?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이제는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 그렇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가정 예배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읽고 또 주기도문 하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들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가 부모가 선생님이고 부모가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늘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찬송 말씀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갔을 때 엄마 생각이 날까 안 날까? 그래요. 엄마처럼 나도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어버이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 무엇을 전해야 된다? 복음. 가장 중요할 때 얘기를 해야 돼. 생일날이든가 어머니 생일날, 아빠 생일날이든가 어버이날은 얘들아, 아들아, 딸아 예수 믿어라.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교회 가서 꼭 예수 믿어. 천국 가려면. 그리고 네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잖니?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입 딱 다물고 용돈 주는 거 받고 밥만 먹고 끝나야 되나요? 말해야 돼. 그래요.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천국 갈지. 그러니까 기회 줄 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회 줄 때 뭐 해야 된다? 입을 열어서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3장 16절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첫 번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유익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누구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면 좋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아침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 삶이 걸음걸이가 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옆에서 타고 같이 가다 보면은 길을 갈 때마다 얼마나 사고사건이 순간순간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도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오고 차가 툭 튀어나오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사고 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어느 날 오토바이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차도 그렇고 누가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줘야 돼요. 어떤 위험한 길이 갈지라도 이렇게 피할 길을 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깨어있는 15,000시간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지 1,000시간에 지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000시간이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9,700시간이래요. 그럼 많다는 거예요? 적었다라는 거예요? 많죠. 주일학교에서는 1,000시간이고 또 학교에서 보내는 건 7,000시간이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9,700시간인데 가정이 늘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웃음꽃이 넘쳐야 되는데 가정에 오면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방 안에 혼자 문 닫고 잠그고 있다면은 불행해요? 좋아요? 불행해요.
그런 것처럼 가정이 늘 언제나 화목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천사가 함께 계시고 말씀과 찬양이 항상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100분의 율로 따지면 주일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점점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수원에서랑 또한 비산동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비산동에 있을 때는 어른 사역하고 주일학교 사역, 놀이터에 가면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풍선 딱 불고서 강아지 싹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네네 어디 교회예요? 가고 싶어요 하고 전화번호 딱 알려주고 전화하면 딱 왔는데 지금 전화번호 일절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오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7%가 되고 그 외에 92%가 가정에서 보낸대요. 이렇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점점 부모가 이렇게 이혼했거나 가정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웃음꽃이 없잖아요. 언제나 늘 불안하면 아이들이, 그래서 범죄율이, 가정의 화목이 깨진 가정으로부터 온 경우가 많아요.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이 범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나 사고로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가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교육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제가 이제 목회 패러다임을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 목회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한 패러다임을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회는 맞는데, 제가 이제는 무슨 코로나 문제들이 생기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대처 방법, 진단, 영적인 진단을 딱 일으켜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썩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 패러다임 이런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게 바로 가정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떠한 교회 못 나오게 해방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만교회가 문이 닫혔다가 많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양들을 하나님 품에서 잘 이렇게 양육되고 교육되고 훈련되고 전도 특공대로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새신자 양육으로 잘 양육하여서 제자화를 시켜야 되잖아. 무엇으로 시켜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을 이렇게 특공대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지가 않아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외로워야 안 외로워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만 식구들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자리가 특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정 제단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뼈저리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 예배는 바로 가정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을 벗어나서 하면은 이단으로 가게 돼요.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에서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조직대로 또한 수월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겠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님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정식적으로 올바르게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인정받는 범위에서 목사님으로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자손대대로 또한 이끌어주는데 가장 필요한 가정 예배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세 번째는 가족 간에 화목해야 돼요.
언제나 가족들을 보면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네. 그러면 편하지가 않아요. 우울한 생각이 들고 왜 사는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거나 불화한 일이 있었더라도 가정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오해는 풀어지고 서로 용서와 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8편 3절에 내실에 있는 아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가정 예배로 화목하게 되어진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어디에 임한다? 어디에 임한다? 가정에 임한다. 어디에 임한다? 가정에 임한다.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임한다. 성령 충만한 복이 임한다. 집을 세우는 복이 임한다.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이 임한다. 영육간의 기쁨이 임한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자는 자꾸 흐트러요. 망하게 해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잘 들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옛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하게 하고 허물트고 흘러가게 하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구원하게 하시고 집을 세우고 수고한 대로 얻게 하고 영육간의 기쁨이 온 가족의 자녀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섯 번째는 가정의 비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족 공동의 꿈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전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꿈나무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와 찬송과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습관화를 잘 해야 돼요. 가정 예배 습관화를 잘 해야 될까요? 엉망으로 해야 되나요? 잘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꼭 헌금을 해야 돼. 가정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교회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가 교회예요. 가정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셀목회 가정 예배 중심, 가정 사역 중심으로 이제는 하려고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 흩어지지 않고 오로지 튼튼하게 바르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참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목회 패러다임이고 사역의 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에 헌금을 하셔야 되고 아주 작은 액수라도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았다가 구제나 선교를 위해 헌금으로 사용한다면 참으로 큰 물질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랄지라도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는 특별히 격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냐면 생략도 되지만 첫째는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 간에 서로 간구 똑같이 예배 순서하고 똑같아요. 간고 이 시간 이후로는 뭐 점심을 먹겠다, 차를 마시겠다,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김밥을 싸갖고 들여나가서 소풍을 가겠다라든가 그런 것들 또한 가족 간에 그 건강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찬송하고 주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 예배는 신앙 생활을 통해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목과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으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명과 숙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질서는 가정 예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